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친숙하게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자 하는 우리 결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집 안에 계셨어요. 근데 아마도 가버나움 동네 어느 집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죠.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가셨는지 집 안에 계신지 길을 걸어가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헐레벌떡 와서 예수님께서 오셨어 이렇게 말해도 그냥 그래? 그러고 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와 어떤 소중한 분으로 다가오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숙고하지 않는 그냥 무관심한 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무관심을 넘어서 예수님을 비방하기도 했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신념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 선생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끄러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기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께 무관심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 지구촌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들어보긴 했어도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과 우리라는 존재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많은 만남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축복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공격도, 사탄의 그 어떤 괴계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지 못하도록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도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혹시 살면서 우리의 손에 힘이 빠져서 주님을 놓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초신경 하나까지라도 주님 그러면은 다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주님의 모든 것이 나를 채우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과 나라는 존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하나 되는 것, 이게 축복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신 거 많지요? 그러나 주님보다 우리의 더 큰 관심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셔야 되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주님이 계신 집에 오기는 왔는데 집 안에 들어오지는 않고 집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왜 바깥에 서 있을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을까? 예수님을 보긴 했지만 낯설어서 그래서 집 안에 못 들어오는 것인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몸으로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어요. 여기 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나신 이후에 그 양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몇 사람의 아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그들처럼 가까운 관계는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어머니고 한 분은 함께 자라난 동생들 아닙니까? 그 몇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바깥에 서 있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많은 부담을 느꼈어요. 그 뭐냐 하면은 누구보다도 가깝지만 바깥에 서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게 부담이 됐어요.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첫째는 저 안에 있는 예수는 내 아들이고 우리 형님들이고 우리는 너무나 가까워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마음은 그렇지만 저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생각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가깝지만 멀리 있는 사람,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부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평생을 목사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 일찍 예수님을 믿으셔서 장로님 되신 분들, 대물림하는 가정의 딸로 태어나 권사님 되신 분들, 오래 믿으신 집사님들, 우리 영락교회에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가깝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문이 닫혀서 막혀 있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님께 옛날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선교사님들을 만났더니 평양에서 활동한 어느 선교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아, 참 조선 형제들은 말을 어렵게 해요. 내가 말 때문에 고생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언제나 선교사님 문 닫고 들어오세요 그러는데 문을 닫았더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오시고 나서 문 닫으세요 그래야 되는데 문 닫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문 착 닫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합리적인 서양 선교사님하고 대충 말해도 알아듣는 똑똑한 한국 사람하고 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닫은 다음에 잘 들어가요. 참 신통해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나는 바깥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 닫고 여러 가지 종류의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로 못 가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 가깝다고 생각하시죠? 수십 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자부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디 있나요?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 있는 것일까? 이분들이 지금 오신 이유가 예수님께 할 말이 있어서 왔거든요. 그럼 말이 있어서 왔으면 문 열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있지만 들어오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우리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바깥에 계속 서 있으니까 예수님과 이들 사이의 대화가 이 시점에서 끊어져 있는 거잖아요.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도 교회 중직자로 살고 평생을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과 대화가 단절될 수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시나요? 예수님의 숨소리가 들리는 가까운 곳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통하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밖에 서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라요. 문 다 열고 활짝 열어 젖히고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셔서
내 눈물 어린 사연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친숙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저 바깥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러 오셨는지 나가서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왜 아쉽습니까? 할 말 끝나면 이분들은 또 갈 거니까, 볼일 다 봤으니까 가는 거죠. 볼일 보고는 가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래요. 주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 몇 마디 기도하고 볼일 다 봤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할 말 있으면 와서 가끔 해라, 그게 아니라 여기 나 있는 곳에, 내가 집 안에 있으면 너도 내 옆에, 내가 길에 나가면 너도 내 뒤를 따라서 나랑 언제나 함께. 여러분,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 그게 소원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절대 바깥에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언제나 바깥의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이분들이 집 밖에 서 있는 이로 등장하지만 나중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제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기도에 힘쓸 때 이들은 더 이상 바깥에 서 있지 않고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의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또렷이 나오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바깥의 사람이었던 그분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안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남남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집 안에 있지만 남이에요, 남.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46절 앞부분에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무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둘로 나뉩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한쪽은 무리들인데, 여기 무리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몸이 함께 있어요. 귀를 열어서 예수님의 음성도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아니에요. 이들은 여전히 남남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께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함께 있고 말씀을 들은 게 아무 의미가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 바깥에 지금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49절 제가 읽지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리키셨죠?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오른쪽을 가르쳤는지 왼쪽을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여기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 이쪽에 계신 분들 너무 맘상해하지 마세요. 제자들.
근데 하여튼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그러면 지금 누구를 가리킨 게 아닙니까? 거기 제자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 같은 집에 있긴 있지만 제자 외의 나머지 사람들, 이 무리들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이.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둘로 나뉘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과 같은 집안에 있고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도 그들은 그냥 무리일 뿐이지 예수님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다 같이 집안에 있죠. 다 같이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일까요? 차이가 도대체 뭘까? 그 답이 50절에 명확히 나오죠.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하죠. 주님께서 내 어머니, 내 동생, 내 가족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누굴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른 말로 환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주님과 함께 있고 말씀도 듣고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 변화도 없으니까 너희는 남이야 남,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도 참 우리에게 부담이 많이 돼요. 우리 예배당에 늘 오잖아요. 주님 계신 집에 온다. 수십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뭐 좀 달라졌나요?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나요? 아무 변화도 없나요? 만약에 내가 정말 중직자로 살고 오래 믿어서 주님과 친하다고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주님께서 너는 남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깊은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돼요. 말씀이 막 찔러서 괴로움을 겪을수록 우리는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나간 주간에 누구랑 대판 싸워가지고 그 사람 교회에서 이제 보기 싫다. 그럴 때는 그냥 보기 싫다고 안 하고 뭘 하나 붙이죠. 두 글자, 뭘까요? 꼴도 이렇게 붙이. 참 우리 못됐어요, 못돼.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잔뜩 나 있어. 그런데 금요일 날이 됐어요. 주일날 교회 가야지 했는데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죠? 형제와, 그렇죠, 잘 아시네요. 이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 사람 보기 싫은데 교회는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고 이 말씀이 나를 찌르는구나. 그러면 금요일 밤부터 잠이 안 와야 되는 거예요. 막 안 오고 고민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토요일 저녁에 전화라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말씀을 이거 넘어서야 되는 건데, 그 사람 보기 싫은 건 보기 싫은 거고 성경은 성경이고 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러면 남이 되는 거예요. 남. 주님께서 넌 남이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말씀으로 인한 찔림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괴로워야 돼요. 이 말씀대로 실천을 못 해가지고 막 괴롭고 그래야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너 같은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지, 천국의 한 가족, 거룩한 가족이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뭐라고 야단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 왜 그래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사람 되길 원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각자가 결단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여기 있는 무리처럼 되는 분이 없으시길 바라요. 보세요. 이들이 지금은 집안에 예수님과 같이 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계속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지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는 이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실 텐데 그렇지 않은 이들은 저 지옥불에 떨어질 거니까 지금은 같이 있지만 이 집에 앞으로 갈라질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지금은 우리를 예배당에 다 불러서 같이 있게 하셔요. 그럼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고 헌신을 하도록 짧게 주신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따라 깊이 거룩한 고뇌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도록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날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척하니 자기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하니까 와 감격했겠죠. 바깥에 진짜 어머니 동생들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렇게 죽여 세우니까 얼마나 황공하고 기뻤겠어요. 그런데 기뻐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 속에는 경고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남이 된다. 경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잘한다고 안심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서 이제는 떨어져 있게 됐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남처럼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교만해서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한때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들도 무리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고 주님 말씀을 달게 듣고 늘 예배당에서 예배하길 즐겨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시면서 말씀대로 해보려고 노력하신 거 압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예수님께 관심 없었던 사람들처럼만 안 되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영생의 복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가깝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저 바깥에 있는 자처럼 영적 생활이 다 메마르고 삭막해져서는 안 되고 주님과 늘 말씀드리고 말씀 듣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주님 옆에서 말씀을 듣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아서 남처럼 취급받아서는 안 되고 여기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라 내 가족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거를 끝까지 계속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시다가 하늘의 거룩한 가족으로 우리 모두가 들림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기 예외가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